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순절 9번째 주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에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속량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흔적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2023년 7개월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위탁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대지의 소문사님들의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과 또 오늘 있는 친교의 시간과 믿음이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다만 밟지 아니하고 10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일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길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하오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정 지사노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시아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위한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의 쓴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성호를 찬양하는 마음을 끝날까지 간직하게 하시고 이 쓴잔을 마실 용기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주의 종들에게 강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선교팀들이 주님의 은혜로 페루 와라제스 지역에 가서 모든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수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고 수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수재민들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만군의 의사이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과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더욱 크신 은혜를 내주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구약의 복음이 가정 가운데 나타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 가운데 상고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순종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친히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1장 오늘 떠남과 돌아옴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에서 인구 이동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센서스 우리 통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20만 명 가정이 이렇게 타주로 주 안에서가 아니라 타주로 이동하는 그것이 이 센서스 조사 가운데 타주로 이동하는 통계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보게 되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쪽 색깔이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주로 나간 거고, 파란색 색깔에 있는 것은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한 이유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 경제적인 이유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이나 세금이나 직장의 변동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한 빨간색 있는 지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기후나 환경의 변화, 복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산불이 있다던가 홍수가 있다던가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총기 사고가 많다던가, 이렇게 환경의 요인 가운데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텍사스 옆에 있는 루지애나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주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가운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저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편화로 말미암아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의 80%는 사실은 그 주 안에서 태어나고 사실은 거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7번에서 9번 정도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타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요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에 온 우리들은 이사를 자주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내가 주님 휴스턴이 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미국에서 휴스턴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이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스턴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지금 휴스턴에 벌써 온 지 20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오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평균을 넘어서서 이사를 우리들은 많이 하고 이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자원하여 아니면 조건이 바뀌게 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내가 원치 않고 사실은 고향에 있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결국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레퓨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20일이 전 세계 유엔이 결정하는 레퓨지의 그런 날인데, 이 통계도 역시 전 세계의 난민이 현재 1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요즘 기후 변화나 정치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우리가 단기 선교 갔던 이 페루에도 지금 난민 신청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어쨌든 불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 그 다음에 종교적인 1억 8천만 명 가운데서 약 120만 명 가량은 신앙의 이유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앙의 이유로 이렇게 난민을 신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란 레퓨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루터란 안에서도 이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죠. 어쨌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내가 원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난민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땅, 다윗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이 시대는 당시에 영적인 관찰로 보게 되면
사사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민족들이, 멸절하지 않았던 타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눈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기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 기갈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당시에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이 떠돌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뭘 하게 됩니까? 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되는 그 사건의 그 계기가 그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척 흉흉한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의 기근 가운데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 뜻이 이 떡집 아닙니까? 하우스 오브 브레드. 근데 이제 이 목장이랄지 아니면 곡식에 그렇게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육적인 결정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모압이라는 우상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식구들의 이름이 오늘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름들을 통해 룻기의 주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장인 모압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내 왕은 My king is Jehovah. 내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압, 거기는 누가 왕이에요? 그모스와 말곰이 왕이거든요. 우상이 왕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는 반대 결정을 한 거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감미롭다라는 뜻이죠. 스윗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집안에서 아니면 그 모든 동네에서 아마 인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10수년이 흘렀지만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만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름이 감미로운 것인데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쓰다 말하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름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론은 병약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병이 태어날 때 좀 장애가 있었는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둘째는 기련입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사모한다, 열정적이다라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네 식구가 기근이 있는 이때 내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바로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압의 평지나 모압에는 당시에 아마 먹을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거꾸로 말하면 영적이기보다는 내 육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지 못하고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급하고 조급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쉽게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쉽게
버리고 간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믿음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나 12장에 바로 보게 되면 초기에 그의 신앙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일강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언제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근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죠.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내가 사는 방법은 내 아내가 아름다운데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지참금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아 사는 방법이다. 그 계획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죠.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받고 아내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으면 메시아의 라인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 계속 갓 선지자가 유대 땅에 머물러라고 말을 하지만 블레셋 땅이나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왜 하필 모압이었을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두 딸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이 가정에 이 성의 왜곡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세스트가 일어나면서 이 암몬과 모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가까이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신명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상 숭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락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모압 여인들이 음행으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사사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영적인 판단보다는 육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에 가서 기근은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을 따라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서 지금 정착을 했어요. 여행을 간 거나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 차쯤에 일어났던 이 사건 가운데 거기에서 그 다음의 삶을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근은 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나오미가 영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누구와 결혼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모압의 현지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이름과 루시라는 이름을 히브리의 어근을 통해 보면 이분의 생애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르바는 히브리 이 원어의 어근에 보게 되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룻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 같은 길을 간다.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제 과부에 있어서
믿을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가계가 모압에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기근을 해결한 것처럼 보았는데 덜컥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떻게 된 겁니까? 세 과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는 오늘 본문의 뜻은 연명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기근을 피해서 판단해서 모압에 왔는데 처음에는 기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 같았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에서도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졸지의 가장이 된 누가 가장입니까? 이 집안에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처럼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영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제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의해서 수습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경계선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예를 들어서 폴 틸리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앰뷸런스에 내가 실려가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도움을 필요할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앰뷸런스에 누워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워있게 되면 온갖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는 그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과부가 되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서 두 며느리는 여기에 현지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모압에 있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을 때는 떠나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건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생활의 수단이 없어요.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 삶의 지금 위태로운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산 골짜기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이 경계선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건 뭘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감사한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이 쉬웠어요. 전에는 양식이 없어 떠났지만 지금은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전에는 여기가 살기가 안 좋아서 떠났어요. 근데 이 기회 비용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이게 이중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떠나온 고국 한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기를 원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한국에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냥 그때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잘 살게 되면 여기 이민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표면적인 결정 같지만 사실은 육적인 필요에 의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언제 기근이 있고 언제 풍년이 있을까요? 사사시대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풍년은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며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사를 통해 구원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마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이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이다, 파워포인트에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가로를 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는데, 표면적이다 한 이유는 오다가 순전한 영적인 결정이었다면, 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베들레헴의 양식이 있고 너희 모압 여인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나오미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아니 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판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는 무슨 설명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육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야, 너희 모압에 있으면서 재혼해. 나 따라오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 11절에 보면 게대 동생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게대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남자를 또 만나고 또 애를 어떻게 또 낳냐. 희박한 게대의 결혼. 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엇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강권을 하는 거죠.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모압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로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 말에 순종한다면 모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처음에 영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에 오는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면서 육적인 계산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 야, 너희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오르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오다가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가기를 원하고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강권해서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순종했어요? 오르바가 순종한 거죠.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는 여기 사는 게 낫겠다.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나오미가 이걸 반호법을 했는지, 야 진짜 가라고 그러니까 가냐? 한국적인 정서로 반호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3-4번 뭐 붙잡으면 어떻게 되지? 성경, 우리 히브리 컬처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컬처 여러분,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나오미의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자, 오르바가 내가 강권에 여기 있으라고 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영적인 판단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믿음 가운데 온전한 판단하는 게 잘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어떠한 것인가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같이 가자, 베들레헴에 가자, 못하고 보니까 거기 가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시 있어. 근데 있으라고 저도 있으니까 야, 너 우상하게 또 돌아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나오미의 심정이 여기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룻에게도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에 떠남과 돌아감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생긴 영적인 잘못된 판단 가운데 육적인 필요는 채웠는데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또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르바는 거기에 남게 되고 룻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엘리멜렉은 영적인 판단이었어요? 육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육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영적인 판단입니까? 육적인 판단입니까?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룻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생각의 계산으로 따지게 된다면 어머니 말이 맞아요. 모압의 친백성에게 머물면서 우상이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용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겁니까? 내용은 신앙적인 겁니다. 룻은 순전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판단하여 어디를 떠납니까? 나오미에게는 돌아오는 것이고 룻에게는 모압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보기를 했어요. 거기에 식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죽었어요. 어머니는 노쇠해서 계대도 못해요. 불안한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결정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의 신앙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압 백성이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 룻처럼 착한 며느리 얻어야겠다 이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남과 돌아옴에 있어서 내 판단이 지금 육적인 판단이냐 세속적으로는 지혜롭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판단이냐,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 도대체? 신앙이냐 세속적인 생각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룻기의 주제이죠.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 되죠? 결국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혈주의, 아브라함의 순전한 피일까요? 아니죠. 라합이 있고 모압의 여인이 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사가, 인간의 잘못된 수많은 판단,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방 여인, 과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 가운데 모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구속사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떠남과 돌아옴, 우리 소영규 집사님 캘리포니아 가는 중요한 주일에 성경에 보면 피난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피난을 겪은 분은 누구일까요? 물론 구약의 모세도 들 수가 있겠고 또 아브라함도 들 수가 있겠고 여러 사람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누울 사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도 이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도 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떠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나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그 광고 중에 예수님이 레퓨지였다 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피난민처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죠? 아까 우리 미국 사람들 움직이는 거 대부분 다 경제에 좋은 기회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금융업, 리얼 이스테이트 다 좋은 말이지만 다 돈이란 뜻이잖아요.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 움직이는 이유가 돈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족함을 주시거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고 우리에게 머무시며 심지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언제나 움직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세상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이유로 움직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겪었던 제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죠. 근데 주님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내 몸과 피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마셔야 산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떡이 안 나오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6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떠났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떠난 겁니다. 이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이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그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곳으로 다녀요. 이사도 가고 여러 곳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움직이는 프라이머리 코스라고 하죠. 프라임 코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넘버원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막 가는 거죠. 선교사로 가는 거죠. 우리 단기선교 오늘 보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의 삶이 결정할 게 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중요한 순간이 너무나 인생이 많았어요. 이게 잘된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택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선택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2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의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결정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영적인 판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루처럼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으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판단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권에서 10대 설교가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헤돈 라빈슨이라는 소천하신 우리 고든 코넬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그 Decision Making by the 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 뒤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거 발간하신 분이에요. 디스커버리 워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라디오 미니스트리를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내 인생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막 라디오 카운슬하는 그런 건데, 이걸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쓰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데일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지 있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은 성경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거다. 매일의 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판단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 직장, 수많은 판단이 있거든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레스토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도 아주 일상에 일어나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도덕적인 의지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판단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판단을 할 때 이 결정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이나 탐욕을 채우는 것이냐. 내 결정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가 있냐, 가이드라인이 있냐.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내 마음을 감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와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체크 믿음 가운데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모든 거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오미가 좀 며느리라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기도와 조언. 나 혼자라는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며 판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판단, 우리의 중요한 결정,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결정으로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멜렉의 선택과 또 우리 나오미의 선택, 그 다음에 룻의 선택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 상곡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육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동인이 되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주님 안에 어디에 가든지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순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사역의 동역자들이 함께 주의 뜻을 간구하고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함께 격려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고난과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하늘 보좌를 떠나고 우리에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매일 주님과 상고하는 하나님의 복된 주님의 종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나다지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과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친백성과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사랑과 선행 가운데 모이게 힘쓰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필요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데이비드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페루의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결실케 하여 주시고 그곳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 가운데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페루의 안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들 또 우리 선교회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15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의 순종으로 온전히 더욱더 거룩한 부흥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박영조 집사님 수영과 수변의 한국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또 한규영지와 이희종 원사님, 또 황영일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김용호 성도님,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송케 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소영규 집사님 캘리포니아 이주를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좋은 교회와 또 좋은 동역자들과 목사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예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하며 특별히 선교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함께 기쁨 가운데 찬미로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게 합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결식케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페루 단기 선교 우리 다녀오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 보고를 우리 이성희 수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페루 와라스 지역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역은 저희가 휴스턴에서 금요일에 출발을 해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리마에서 와라스로 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주일 그거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오후 시간부터 사역을 하는 그런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여했던 총 선교팀 인원수는 39분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41명이었는데 초대교회에서 2분이 사정상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총 39분이 참여를 하게 됐고 또 현지에서 같이 사역하게 된 통역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함께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사역의 종류는 전도, 안경, 치과, 의료, 약품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VBS 사역 총 6가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와라스에 갔던 게 2019년이었고 팬데믹 기간을 거친 후에 이번 연도가 처음으로 팬데믹 이후 가게 됐는데 저희가 가지 못했던 3년 동안에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코스타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초대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와라스로 파송을 받으신 김도경, 김예린 선교사님과 가정이 그곳에 계셔서 아무래도 담당자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사역의 모습이라든지 이번 센터의 그 외경마저도 굉장히 단정되고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곳의 현지 교회 또한 우리가 방문하지 못했던 그런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렸던 선교팀 외에 현지 분들, 성도님들의 숫자만 50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촬영팀까지 같이 주일 예배 때 함께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 동안에는 미국 같은 경우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이는 것을 그만
곳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교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팬데믹 속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가운데 교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했던 4개의 마을 중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마을을 제외한 3 지역은 우리가 여러 번 방문을 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가운데 저희를 기억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복음을 들어봤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복음을 들어봤다, 그리고 나는 이 마을 저기 있는 교회를 다닌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도팀이 마을을 다니면서 직접 집들을 방문하는 노방전도식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의료 메디컬 캠페인에 오시는 분들, 그런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약을 받고 그곳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있고 저기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겸손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이제 사탄은 시기를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거의 매일같이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일 큰 거는 목사님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그 페루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목요일 날 사역하기로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그 페루 저녁에 예정된 시위 때문에 우리가 못 오는 줄 알고 사역을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가 굳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요일에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경험도 있었고, 이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한 30분 전에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센터가 있는 뒷산 그 건물 바로 뒤쪽에 불을 내서 남자 성도님들이 나가서 그 불을 끄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마귀도 그 틈을 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 사역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페루 선교 와라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 오신 김도경 그리고 김혜린 선교사님들의 강건함,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페루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체 종족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될 수 있기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것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교팀이 가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또 사역할 수 있게, 봉사할 수 있게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2주 뒤에 있는 간담회에 오시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과 또 비하인드 씬 에피소드들 저희가 많이 방출할 때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주보에는 다음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다음 주에 우리 선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앞으로 단기 선교의 기회나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함께 궁금하신 분들, 우리 다다음 주에 애찬 후에 잠깐 모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가 민수기 16장에서 20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8월호를 우리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지혜들 위해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권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사역까지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은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찬이 있습니다. 오늘 예찬은 우리 소영규 이미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한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소영규 집사님 가정이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갈 때 인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게스너와 휴스턴과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파송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545장 1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어디에 가든지 복음으로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적인 판단 위에 특별히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우리 소영규 집사님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